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우리의 새 힘이 되시고 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도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합을 살면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과거의 잘못된 행실과 악한 세대의 사역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저희들 심령을 성령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무더운 여름날들 속에서 저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회복되어지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는 서로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들 모두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 소망을 가지는 풍성한 계절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청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향존직 임직 예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명예권사로 임직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면서 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 중인 향존지 임진 예식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이 순간이 질병과 폭염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과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전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황망하고 그리고 당황한 마음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고 이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끼고 졸도를 하여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복통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이고 처방이 정확한 가운데 의료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병에서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관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건, 이것은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의 생명이건 영적인 생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왔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기다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숫자 불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틀린 말 아닌데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의 관심과 사람의 시선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것일까?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부정확하겠거나 아니면 잘못된 진단을 하면서 잘못된 약을 스스로 처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려면 도대체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는 다르니까 우리 목사는 나는 그 목사와는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은사도 많고 배운 지식도 많습니다. 교회의 섬김도 많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사회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회에서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믿음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긍휼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 자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열매,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인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역인가? 여러분,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사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장 온전한 은사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맺는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고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사랑이 자라갔을 때 바로 그에게 결국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 바로 그 8가지의 열매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8가지의 열매들을 한 곳으로 묶으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을 추구하고 살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8가지의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희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가고 계시지. 여러분, 이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분쟁이 싫습니다. 사랑하면 당 짓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으로부터 열매 맺는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인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자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가늠하다 잡혀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은 자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떤 공동체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하시오, 시정하시오, 치리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어떤 포청천처럼 서슬이 시퍼렇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따뜻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부드럽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 바로 자비인 겁니다. 그 자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합시다,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양선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연약한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혹을 죽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이전에는 정말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품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몸부림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고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절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뻗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입고 싶은 것 삼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절제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든 열매, 성령의 모든 열매는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성품을,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품성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 읽으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이는 오래 참고, 위헌이는 온유하며, 위헌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말 너무 민망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서 가능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 다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랑의 성품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성품들,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본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사랑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그 나쁜 병균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다녀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들 옆에서 방역에 힘을 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아니라도,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매일매일 예민하게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랑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 역시 사랑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슬픔,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내 마음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목숨 바쳐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위로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자녀,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이 충만한 사랑 품으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물에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이웃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살아갈 때 사랑의 말을 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의 신실하심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 고난과 힘겨움에 눌려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